우리 함께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 한마디로 주 너를 제하여 나의 주 나를 성령했으니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일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맞아서 일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대 찬양하면 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의 흐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원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계자에게 기쁜 것을 부르기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이 거하시네. 제가 8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극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우리말에는 하듯 하고 하고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기서 문장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한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한 몸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공유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신의 형제고 자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됐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 곳곳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들 향하여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오늘 이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신실한 성도들을 두기고라든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꼭 형제라고 지칭하는 것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라고 그렇게 표현했듯이 골로새 4장 7절 이하의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찬양처럼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라는 찬송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그렇게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약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정말 빌레몬은 너무나도 귀한, 참으로 귀한 소중한 성도라 하는 표현을 쓰면서 빌레몬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그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교인들을 참되게 섬기며 거기서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올려줬던 슬라이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올려줬던 슬라이드 봅니다. 제가 참으로 귀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빌레몬을 예를 들어서 참으로 귀한 성도는 사역자로서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던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사역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중보자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또한 다른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한다. 참된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 설명을 제가 여러분과 해드렸습니다. 그냥 거칠에만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진실로 삶을 나누는 교제,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러한 교제를 이루는 구역 모임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셋째는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성도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사역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참된 믿음의 교제를 하며 그들이 하는 사역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매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8절 이하의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 보ldness,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은 할 수 있는데 라고 합니다. 앞서 빌레몬의 사랑을 칭찬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8절에 말한 대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 마땅히 가서 그를 받아야 된다라고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위가 바울에게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권위를 내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을 인하여, 권위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말하듯이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영의 아들 모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기가 알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주위에 있는 정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타나지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똑똑히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빌레몬이 좀 자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자신이 외로운데 하나님께 때때로 이렇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얻는 그는 마치 빌레몬이 지금 멀리 있지만 자기랑 굉장히 친한 친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게 간구한다.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간구한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호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한 사랑, 거기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자기가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이제 제자가 되었고 이제 일꾼이 되어서 자기의 동역자까지 된 그러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호소합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딱 나왔을 때에는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자기를 배신하고 훔쳐서 도망갔던 사람, 노예가 그런데 그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알고 존경하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그런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영으로 자기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좀 충격을 받았겠지요. 바울이 낳은 영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와도 형제가 되는 건데,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든지 자주자든지, 오네시모처럼 종이든지 빌레몬처럼 주인, 자주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동등하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간 그러한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이제 그가 믿음을 생겨서 너와는 이제 한 형제가 됐고 한 가족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무익할 정도가 아니었죠. 마음의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도 유익함으로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으로 전에 범죄자처럼 그렇게 주인 몰래 도망간 진짜 범법자인데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어쩌면은 다 여유 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다. 바울에게도 너에게도 그가 유익할 것이다.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익이 되다, 유익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변화받은 것이죠. 비록 이 사회에서는 종의 신분인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자기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는 이제는 확실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너의 형제요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됐으니까 너도 기쁘게 그를 환영해 주어라. 여기 자신의 신복이라는 말,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스플랑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NIV의 very heart라고, my very hear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보울 안에 이런 sympathy, 그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의 심장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오네시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눈이 멀게 되죠. 그 순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심합니다. 회심한 다음에 그는 사흘 동안을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고 외롭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에 바울의 눈이 떠졌고 그 전까지 바울이 이렇게 못되게 군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은혜였죠. 바울이 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워낙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 정말 못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 스데반이 눈앞에서 죽어갈 때 똑똑하게 보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러한 사울, 그러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그런 모든 오해를 풀리게 하고 같이 12 사도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바울. 아마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과거에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가 나타나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됐고 인정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이 났지 않았을까. 똑같은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도 회심하고 변화받은 후에 바울을 도와서 사역에 참여하면서 진짜 신자임을, 제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가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오네시모도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빌레몬에게 가는 것이었죠. 아마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의 복종해야 함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 세상에 권위를 준 사람들에게 네가 복종해야 된다.
너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너 위에 세워놓은 주인에게 너는 복종해야 된다. 인간적으로는 돌아가기 싫었겠죠. 왜?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는데 가서 그 당시에 주인이 얼마든지 그 도망간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는 게 인간적으로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도 이미 믿음이 생겼고, 오네시모도 기꺼이 가서 과거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주인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바울이 그를 보내니까 그도 그냥 그렇게 따라서 갔던 것이었지요. 그냥 과거의 잘못을 다 덮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똑똑히 직시하고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용서를 빌고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벌을 받고, 어떤 결과, 어떤 컨시퀀스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자기가 그걸 다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널 대신해서 나를 섬기고자 하였는데, 14절에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권위로 명령에 따르면 억지로라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옆에 두어서 자기 지금 외로운 사역 가운데 힘이 되게끔 그렇게 같이 있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과거에 그런 죄인이 이제는 소중한 자신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냥 그 로마에 가서 계속 있었더라면, 하우스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가만뒀더라면 그가 정말 자기를 잘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미 바울과 오네시모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법상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의 승인이 없이는,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주인에게 허락을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허락한 제도였지만, 뭐 성경적이진 않지만 하여튼 허락한 제도였어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빌레몬에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 24절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각 권위나 세워주신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것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인들에게는 4장 1절에, 거기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니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던데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종들에게 그렇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사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의 자기의 주어진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감당한다면 이 사회에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저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이루는 교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저렇게 살아야죠. 저렇게 안 사는 건 세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실한 마음을 눈 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위에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아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듯이, 주님 마음으로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선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선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선함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지. 바울이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자 했던 것이에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시킬 수 있지만 억지로 안 했다 이거죠. 너 사랑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성도들 사랑하지 않느냐? 오네시모 이제는 형제다. 그러니까 선하게 그를 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전적으로 그에게 판단을 맡기면서 권면할 뿐입니다. 초이스 is his. 빌레몬이 하기에 따른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빌레몬이 그렇게 안 들으면 그만인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냥 처단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었어요. 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manipulate, 영어로 얘기하면 조종해가지고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바울이었어요. 네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죄책감 때문에 또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guilty feeling 느끼겠냐. 그냥 guilty feeling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It's up to you. 네가 자원해서 자유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모두 다 말씀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들은 따라서 했어요. 예. 그런 다음 바울은 빌레몬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을 언급합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 상관된 너에게랴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잠깐 보내는 거는 너희 두 사람이 엉클어졌던 관계, 물론 잘못은 오네시모에 있었지만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회복이 된 다음에는 나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의 동역자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도망한 것, 그것이 빌레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이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은 또 한 걸음 하나 업그레이드, 진보가 되는 것이었어요. 쉽지 않은 거였잖아요. 자기의 것인데, 자기 소유인데, 자기 노예인데 말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훔쳐서 도망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제자를 삼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결국 이 일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빌레몬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기억하세요? 요셉 형들이 배신했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죽게 생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포로로, 아니 노예로
끌려가죠. 팔려가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날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구원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너희들조차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배신조차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네시모도 물론이고 빌레몬과 바울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된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됐다. 축복의 통로가 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빌레몬은 처음에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노예가 도망갔으니. 하지만 그는 더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저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금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형제로 생각해달라. 여겨달라. 종의 신분을 좀 풀어주라는 이야기죠. 자유롭게 그를 좀 풀어주라. 바울 같은 사도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더욱 주 안에서의 형제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로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 사랑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 빌레몬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아직은 오네시모가 종의 신분으로 너를 만나지만 두 사람 사이가 형제 사이가 되었으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동무로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형제애, 형제 우애, 우정으로 두 사람 모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의 일에 대한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과 빌레몬 사이처럼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의 사이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동무, 동역자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저희들은 서로 믿기 전의 모습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저 사람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집어넣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변화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기 전에 어떤 엉클어진 이외의 관계 이런 거 있다고 한다면 믿은 후에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되죠. 그거 안 풀면 곤란합니다. 먼저는 오네시모처럼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 되겠죠. 어느 누구든지. 근데 이 생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잘못했겠죠.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믿기 전의 모습들은 잊으셔야 되고요. 둘째는 정말로 친형제와 자매로서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이게 형제다. 예수님이 우리의 빅브라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다 brothers and sisters 된 것처럼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인데 바울의 다른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4장 1절 하반절부터 3절에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싸워서 서로 엉엉거리면 마음이 아프듯이 그리고 넷째로 하나가 되었으니 함께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동역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인데 너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나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 오늘 수요일에 보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할렐루야죠. 유익한 사람이 된다면, 함께 일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기도원이 전쟁 나가는데 돕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 민족인데도 배고프다 그러는데 마실 물 좀 달라 그러는데 없으면 말도 안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중에 당할까 봐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안 도와줘요. 기도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물리치고 돌아온 다음에 진짜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 서로 통역하는 동무니까. 아, 친구가 뭐 한다 그러면 친한 친구가 같이 돕는 게 이게 마땅한 이치잖아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 사랑으로 온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역자 의식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